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셨고요.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의 가난함,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가난함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윗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둘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지만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죄사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반면에,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나서도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애통하는,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다라는 것을 그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상한 심령,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는 보지 못했지만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셔서, 믿음이 되셔서 복됨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급하다,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계시록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을 3장에 알려주시고 계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이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부자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곤고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부자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영혼이 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없이는 자신이 궁핍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애통하는 자는 그 궁핍함을 깨닫고 슬퍼하는 단계를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시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진 않죠. 주로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통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그런 우리의 사회에서 닥친 그런 슬픔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고난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도록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죽음과 같은 깊은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통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애통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근심이 바로 슬픔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애통함,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면, 세상에서 슬퍼하는, 세상 일로 슬퍼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근심, 자신의 어떤 실패라든지 손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그런 좌절 등으로 해서 오는 그런 슬픔들, 결국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근심은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과 회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인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슬픔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아마 거기밖에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한 바리새인과 또 세금을 걷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13절,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11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로 세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왜?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표면적 어려움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든지 어떤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것들도 슬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작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요엘서 2장에도 그러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옛날에 이스라엘 때는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전통이 있었어요. 옷을 찢는 거. 그 슬플 때, 한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애통하며 돌아오라.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식적인 표현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옷을 찢는 것으로는 안 된다. 마음을 찢어라. 내면 깊은 곳에서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그런 애통함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엘 2장 13절 말씀은 자신의 죄와 영적 상태를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애통이라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깨닫고 깊이 애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3절이죠. 시편 51편 3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이었나요? 아사왕이었던 것 같은데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사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었네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31년을 치리했다라고 성경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8년 후니까 26이 됐을 때죠. 그때에 하나님 전에 드렸던 그 뭐라고 하죠? 궤를 그 돈 넣었던 궤를 이제 풀러서 보수를 하라.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율법 책을 찾게 된 거예요. 곧 성경을 찾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왕한테 읽어주니까 그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민에게 빈터가 되고 이곳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그 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하신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벌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괜찮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벌이 이 백성에게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게 오라라고 요엘서 2장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뭐 어떤 죄가 되었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또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빌든지 용서를 하든지, 그래서 서로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3절이나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심을 가져야 하는데, 때로는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좋죠. 상대와 화목해하고 끝나는 것으로.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더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린 더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애통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 죄를 범했다라는 것, 그걸 애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상처를 드린 것, 그런 배신을 한 것,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주께만 범한 게 아니잖아요. 유리아한테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죄 짓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애통할 만한 일이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이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에게도 미안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죄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한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받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추악해진 우리의 모습, 더러운 우리의 모습, 반면에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앞에 더러운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인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한 마음,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이 연해져서 부드러워져서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바로 우리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다. 위로를 받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 이사야 61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첫 부분 잠깐 생략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무릇 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하여서 통회하는 자, 이런 자와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그 영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147편에는 3절에 시편 147편 3절에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물론 어떤 환난이라면 고생하는 것, 어려운 일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환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큰 환난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애통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이나 아까 57장 이사야 5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토록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도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그 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 이마에 무슨 표를 주셨길래 그 표를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죽이지 말라 하셨을까?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표 있는 자가 또 계시록 1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 자들의 표하라. 어떤 자들입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는 복된 자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제 곧 그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 왔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내가 또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드렸다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내 죄로 인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하여 한탄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긍휼로서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같이 예수님께 이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